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지 않고. 그리고 찬송가 461장 보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우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우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얻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우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우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홀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함께 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생명의 삶으로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주의 그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과 31절 말씀 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사건에서 나눌 건데 여기에서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밤이 지나서 이제 새벽이 온 거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밤을 지나서 이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은 이 악한 일에도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망에 있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이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아주 신속히 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걸음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잠언 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더라. 우리의 발이 그런 거죠. 사실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는데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다른 하나는 총독, 종교인과 정치인이 나오고 있죠. 사실 여기 빌라도 총독은 유대 실권자로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라도에 있어서 역사 기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조울증처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당혹할 만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예측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기분이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잔혹하고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인물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겠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가 아닌 갈릴리 분봉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각 지역을 나눠줬는데 유대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청원을 해서 그를 파면하고 총독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는 것이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유대 지역을 얻고자 뇌물을 줬지만은
로마 정부를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총독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3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묵매어 죽은지라. 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베드로의 회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회개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뉘우치는 게 회개냐? 회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을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진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 이들이 지금 이건 핏값이야라고 하면서 이것을 성전에 둘 수 없어 하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옳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들은 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옳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악한 일에 지금 발을 빨리 뻗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죄의 오염물질이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장면으로 이제 건너가면요. 11절과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이냐 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물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그의 답변이 서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이들에게 있어서 너가 이 땅의 왕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왕, 이 유대 지역의 왕이 아니라 난 온 우주의 왕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있어서 나눌 때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왕,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알았겠냐는 걸 간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냥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해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이 온주 만물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꺼낸 답변에 있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갭이 있다는 것,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죠. 하늘의 언어하고 땅의 언어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자. 사실 이러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말을 닫는 거죠. 사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맞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초점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아라고 하는데 저 사람 듣는 데는 어라고 계속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언어를 이해했겠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처음이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고 막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놀라워하더라라는 것은 총독인 내가 재판장인데 뭔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끌려온 이 예수가 뭔가 이 재판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인데 내 재판 위에 그의 어떤 압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청중에게 이런 말을 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15절과 18절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라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독립국민이라는 거예요. 열심당 사람의 이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그 사고로서는 당연히 바라바를 더 생각할 수 있죠. 어디 뭐 시골 촌 그 천년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바나바를 당연히 선택하겠죠. 여기 근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빌라도가 뭐가 그렇게 죄를 졌느냐라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 빌라도가 뭐 이 재판에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빌라도는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죄를 묻는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 책임의 자리에 앉아서 목숨과 생명이 걸린 일에 있어서 다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정의냐는 거예요. 이게 공의냐는 거죠. 바나바냐 예수냐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선언하고요, 공의를 선언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질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에 설 건지 다수에 설 건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수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이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가 빌라도가 다수의 소리에 서서 최종의 이 판결을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판결을 내리고 있냐는 거죠. 빌라도가 누구에게 임명됐다고 하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이 무리, 대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중과 연관이 있냐면은 이 대중이 밀란을 일으키면요. 만약 이 총독이 잘못하면은 이 대중들이 로마에 가서 직접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윗대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의가 아니라 그냥 대중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하는 핵심의 가치가 뭐냐면 평화와 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그 사회 질서, 그거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빌라도는요, 자기 권력의 위기가 있으니까 평화를 깨고 사회적인 질서가 깨질까봐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은데 왜 죄가 없냐는 것이죠. 유대 사람은 이때 당시 로마에 가서 막 고소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수의 소리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와 진리, 자기의 재판의 자리에 서서 그걸 택하지 않은 거죠. 자기 권력을 택하고, 자기 이익을 택하고, 자기 탐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날 걸 두려워하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얻게 된 이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지 못하느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래요. 내 지위와 내 이 권력과 내가 얻은 이 복을 선택하니까요. 우리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아내가 나오는데요.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기록이고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택했는지 지금 택하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바, 이 바라바의 뜻이 뭐예요? 바라바 예수라는 뜻이죠. 근데 자,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대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를 듣는 거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앞서서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에게 너가 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빌라도는 이들에게 너희가 당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웃긴 얘기가 있는데 웃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한 고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몰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 가기 싫어? 그냥 싫어요. 천국 얘기하면 왜 싫어요? 그냥 싫어요.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은 그 설교가 싫어요. 왜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 비유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면요, 그냥 좋아요. 왜 좋아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있어도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왜 좋냐? 이유 없어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관계인데.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째서 택했느냐?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날 볼 때, 널 볼 때 뭔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널 좋아.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것을 자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수고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대가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자유냐는 거예요. 싹인 것이죠. 뭔가 조건이 달려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나요? 내가 조건이 되니까 내가 사랑받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뭔가 수고해서 뭔가 조건이 달려서 좋다는 거는 그게 사라지고 나면요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왜 예수가 싫으냐? 그들은요 왜 하나님이 싫으냐?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냐?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러고 나서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들은 뭐가 좋아요? 다수의 소리가 좋은 거예요. 다수를 따르는 거죠.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은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는 그 책임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27절과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을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온 군대가 뭐예요? 그에게 모이고 그의 옷을 벗겨요. 이 옷을 벗기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서 홍포를 입혀요. 홍포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을 입는 자주색 옷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를 씌워요. 이건 왕이 쓰는 멜류관을 연상하는 거죠. 갈대를 주는 것은 왕의 손에 들려있는 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그냥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건하고 나서 그 오른손에 들려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하라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할 줄 알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뭘 하기 위하면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거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기 모든 행동이 뭘 말하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겪게 하고요, 부끄러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굉장히 수치와 모욕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 일에 있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이사야서 50장 5절과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당당하지요. 이런 모습 때문에 크게 놀란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 앞에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앞에서 내 뺨을 맡기며 내가 모욕을, 여기 나오죠. 내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에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사야 예언의 글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믿는 자들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 개치 아니했느냐? 하늘에 있는 거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개치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과 이 땅의 그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은 세상이 가져다 줄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누릴 기쁨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땅의 가치와 영광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찌해서 왜 창피하다고 하고 어떻게 얼굴을 붉히고 억울하다고 하고 부끄럽다고 하느냐? 내가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몇이냐? 누구는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왜 이러한 비교가 되느냐? 땅의 영광과 가치를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뭐하고 사느냐? 너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전부 이 가치를 두고 사니까 그러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창피롭게 생각하고요. 내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리고요. 삶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무얼 먹고 사느냐? 무얼 입고 사느냐? 전부 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린 아직 생명이 뭔지, 부활이 뭔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땅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천령 예배 때도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이 간증을 잠깐 했죠. 천정은 그 자매가 이게 부활의 소망을 꾸고 이게 항암하며 죽었던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라고 하지만요,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삶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는 삶은요, 그 생명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늘에 간직됐다는 걸 알아요. 아직 삶에 있어서 내가 땅의 영광과 가치와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렇더라, 나는 이렇더라 라고 계속해서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늘 그 삶에서 나는 부끄럽다고 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늘 그런 거예요. 내 체면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영광과 가치 있는 사람은요, 비교하는 것이요, 땅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영광으로서 비교하기 때문에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에 하늘의 것과 비교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눈이 열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개의치 않고요. 우리가 그 삶으로 걸어갈 때,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짐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짐이 왜 무겁느냐? 계속해서 땅의 가치에 영광을 두니까, 비교되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내가 이 땅의 기쁨과 복을 얻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있어서 충만하여서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즐거이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지나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 그 앞에 당해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걷는 그 삶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가 땅에서 생명 얻은 그 목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그 지혜와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늘과 같이, 하늘에 거하는 삶과 같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삶으로서 하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부유하여서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곁주신 기도로서 오늘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